읽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1년 중 설교가 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의 설교 주제는 대부분 부모 공경, 효도이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반문을 해보면서 제가 잘하면 좋은데 잘하지 못할 때 성도들에게는 효도하라, 공경하라, 설교하려고 하면은 참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설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 해야지요. 그래서 사실 다른 날보다 더 덥다고 했던 것이 오늘이고 지금 진땀이 납니다. 한 명이 또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것도 진땀이 나고 또 오늘 설교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설교는 너가 너에게 해라, 너 자신에게 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이 시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복이 어디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가끔 가다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또 하는 것도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도 잘 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앞길도 잘 열리고. 그런데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오래 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뭐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셨어요. 너 부모를 공경하면은, 효도하면은 내가 너의 생명을 오랫동안 살게 해줄게. 그리고 너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계명에 반드시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영웅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존경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경의를 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경하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우리의 히어로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부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자녀된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이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경해야 돼요. 이 세상에 누굴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 뭐 강감찬 장군,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역대의 훌륭한 사람들, 뭐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요. 예, 좋습니다.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존경의 대상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도 모두가 효자, 효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물론 두말할 것 없이 효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 또한 효부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은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지요. 근데 유대 땅에 닥친 기근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가서 살던 이 나오미의 가족,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럇 네 식구가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오르바를 첫째 며느리로 맞이하고 둘째 룻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가 싶더니 어느 날 남편이 다 죽어요.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고 엘리멜렉이 나오미 남편까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이 타 지역에서 타 지방에서 타국에서 내가 살 필요가 없다.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 우리도 갈게요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만류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 고향에 가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래도 따라가겠다는 것을 계속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래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다. 너 갈 길 아직 너 나이도 젊은데 너 집에 가서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 강권에 못 이겨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해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결국 어머니 강권에도 결국은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고부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이 룻의 믿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지박에 그 유력한 가문의 남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의 축복 속에 이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을 낳아요. 여러분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은요 다윗의 계보에 들어와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그 전통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전통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지난주일 어린이주일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어버이주일 내 부모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어떤 자녀와 따뜻한 대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과 늘 언제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만큼 가장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출발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항상 부모는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요즘에 아드님이 뭐 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아유 나 몰라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제가 왜 집사님 그럼 물어보시죠. 요즘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물어보면 뭘 하는 줄 알아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퉁명스럽게 내뱉으니까 더 이상 못 묻겠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따라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가족의 구성원, 이야기의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우리가 적어도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 더 그렇게 하면 좋고요. 부모님이 내 옆에 안 계시면 항상 전화라도 자주 전화를 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을 잘합니까? 초등학교 어릴 때만 해도 참 말을 잘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에 있었던 일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면은 학교를 갔다 오고 직장을 갔다 오고 하면은 그냥 딱 들어오면은 그 표정에 따라 말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심스럽고 다 뭐 좀 어떠냐, 밥 먹었니, 뭐 했니 물어보면은 아유 됐어요 하고 그냥 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내뱉고 방문을 확 닫아버리죠. 대화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화를 하면은 형식적인 대화보다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 맛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이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한다는 말이 참 익숙치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고 힘이 되는 말이죠. 그 말하기가 좀 쑥스러우면 우리가 편지라도 써서 항상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이걸 항상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할 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무엇보다 부모님 이야기하시면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말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궁금한 게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죠. 몰라도 돼요. 몰라. 뭐 이거 했어? 몰라.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분명히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이 늙었을 때 분명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렇게 하게 되지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해를 잘 못해도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부모가 부르면은 크게 대답하고 바로 달려와야 됩니다. 부모가 불렀는데도 못 들은 척해요. 이것 좀 해줄래? 다리 좀 주물러 줄래? 이러면 못 들은 척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때로는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좀 뭔가 모르면은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이게 참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다. 부모는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대선배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설명해주고 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그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많이 하셔서 한마디 내뱉는 말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로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상처를 딱 입히면은 차라리 칼에 빈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의 자국과 아픔이 남게 되죠. 부모님에게 말로 우리가 아픈 상처를 드리지 말고 우리의 말에 따라 부모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형통했어요. 풀렸다는 거예요. 잘 풀렸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좀처럼 어떤 사람은 그 위기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나도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풀리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형통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입니다. 왜 그런가? 요셉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 양식을 찾으러 왔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형들이 먼저 방문하고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재차 방문하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을 방문할 땐 속였는데 아버지 방문할 때는 멀리까지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소개시킨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배경을요.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시했던 직업이 뭐냐?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하면은 이 사람 냄새난다, 코도 막고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지나갑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고 신뢰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침에 길을 가다가 똥차가 있으면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다가 냄새 하고 막 들어가요. 애굽 사람들이 냄새가 안 나도 목축업이라고 하는 직종에 종사했던 유대인들을 천시했던 그의 코를 막는다든지 아주 함부로 그의 직업을 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아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가 부모님과 생활할 때, 부모님과 어디 가서도 절대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님을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두 번째로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려면 부모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뭘 이해해야 되느냐? 연세가 드시면은요, 기억력이 쇠약해집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뭐 치매도 그런 단계를 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소심해져요. 전에는 참 용기 있었던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이제는 마음이 소심해져요. 그리고 또 잔소리가 늘어나요. 그냥 끝날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공연한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몸의 상태도 뚜렷하게 증상이 나오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잔병도, 많은 중병도 걸리기가 쉽습니다. 잔병을 치료할 때 저렇게 기침하면은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물을 떠다 가지고 빨리 드시게 해서 기침도 안 하시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이게 잔병 치료하면은 그러려니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자기 자식 콧물만 나도 막 병원 쫓아가가지고 막 이 콧물 나요. 요즘에는요, 이제 자식도 넘었어요. 자기 집에 기른 강아지가요, 강아지 이러면 기침한다고 이 강아지 얼른 업고 동물병원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험도 안 되는 주사를 놔줘요.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면은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시대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코로 넘긴다고. 이 추운 날 그 옷을 그렇게 입고 가니까 감기가 걸리지. 왜 돌아다녀가지고 감기 걸리게 해요? 이렇게 야단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육체는요, 나를 세상에 보내준 육체입니다. 그죠? 내 몸과 내 피가 그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요즘에 보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참 말랐다. 전에는 그래도 풍채도 있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왜 이렇게 말랐어요? 말랐어요. 말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앙상하고 연세가 드실수록 뼈와 살가죽만 남은 걸 보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렇게 기르시기까지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그 증거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연약해진 홀쭉해진 그 가냘픈 몸은 나를 기르시라고 다 살을 쏟아부으신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아유 내가 니네들한테도 보기 미안하다. 빨리 죽어야지. 근데 실제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참 강합니다. 병원 가자면은 엄마 나하고 병원 가요. 아유 됐어. 그냥 됐어. 너도 바쁘고 돈도 없다. 근데 그 말을 사실로 믿지 마시고 얼른 모시고 가야 됩니다. 잔소리 많이 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몸이 약하여 움직이기 힘들다 보면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귀찮아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기력이 떨어져요. 연세 드시면은요 고막 감각이 떨어집니다. 안 들려요. 안 보이는 거, 노화도 안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안 들려요. 어지간한 소리는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우리 둘이 저 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은 소모즈기가 있는지 그냥 다 듣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버지 드셨어요? 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안 들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말이 음성이 커지지요. 커지다 보면 괜히 화난 목소리처럼 들려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자식들은 부모가 아예 듣지를 못하고 잘 안 들린다고 아예 말을 안 해요. 빼버립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렸으면은 부모님에게 사실도 그대로 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마음도 준비할 수 있고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밖에 있었던 일을 집에 돌아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다 말합니다. 이 고부간이 참 모녀보다 더 낫습니다. 남자를 만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밭에 갔는데 한 남자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듣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내 아들이 비록 죽었지만 이게 벌써 그럼 왜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냐고. 룻도 그래 오랜만에 느꼈던 마음이 참 좋았겠다. 어떻게 멋있었니? 어느 동네 사니? 누구니?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이 룻에게 한 수 더 가르쳐줘요. 남자를 설득할 수 있는, 꿰일 수 있는 방법까지 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늙은 어머니 취급하지 아니하고 아주 가깝게 진솔하게 모든 것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가정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살펴보게 잠깐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지요.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던져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해서 사람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속이지 마시고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부모가 걱정한다고 몰라든다고 속이고 하면은 그 대가가 또 내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나에게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 모셔야 되지요. 세 번째로 자식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부모의 품위와 부모의 권위를 유지시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품위와 권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 자식들이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부모님이 집에 함께 사신다면은 집에서 이제 손님이 왔어요. 아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먼저 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부모님은 엄마 아버지 오늘 내가 중요한 사람 오니까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마요.
나오지 마. 이 사람들 다 가고 나면은 그때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거 음식을 막 먹고, 아버지 어머니 배가 고픈데 저녁 때가 훨씬 지났는데 냄새는 왜 이렇게 오늘 또 따라 냄새가 좋은 냄새. 근데 아버지 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마요. 이 말 한마디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냄새만 맡고 배를 채우고 있는 거, 정말 정말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학교를 갔다 와도, 직장을 갔다 와도, 또 나갈 때도 항상 인사하는 거, 여러분 이런 예법을 여러분 지키면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가 되면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래요. 입으시는 옷에도 아버지 어머니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입혀드려야 됩니다. 남들이 우리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아주 행색도 잘 갖추어 드리는 옷을 입혀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입고 있는 옷 하나 단추가 뜯어졌다, 옷이 약간 좀 헤어졌다,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입고 계신 모습, 그 다음 여러분의 부모가 하고 계시는 모습이 초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이시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뭘까요? 예, 돈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아유, 노인네가 무슨 돈이야, 무슨 돈, 이래요. 어머니가 벌써 한 2, 3년 동안 명절 때, 설 때마다, 추석 때마다 여러 자식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용돈하세요, 용돈하세요, 용돈하세요. 하나도 안 쓰고 그 전기장판 밑에다가 다 깔아놔가지고 딱 놓는데, 한 번은 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뭐 이렇게 하다가 냉장고 열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갈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니까 엄마가 얘야 이리 와, 소녀딸에게 너 이리 와 하고 돈을 주는데 딱 앉아있는 그 전기장판 들고 딱 드는데 딸이 보는 순간 놀래요. 엄마 왜 이렇게 돈이 많어? 그러면서 아유, 노인네 돈 쓸 데도 없네. 글쎄요, 안 쓰셨겠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시면 돈 쓸 데가 어디 있냐고 하는 것 절대 불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더 돈이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돈의 가치가 있고 돈에 환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도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노인정에서도 큰 소리 치는 거고요. 돈이 있는 사람은 친구들,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335 모여서 가서 식사를, 점심 한 끼를 먹어도 예 됐어 내가 낼게 하고 딱 돈을 낼 줄 알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유, 제 친구가 빨리 돈 내야 되는데, 참 부모님이 바깥에 마음껏 친구 만나고 와도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될까? 제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만큼 드리면 된다고 봅니다. 공감 안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우리는 돈을 드려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돈을 드릴 수 있는 게 품위 유지비라고 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교회에 재정을 잠깐 이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지출하는 사례비, 월급, 그 다음에 보너스, 뭐 자녀 장학, 뭐 자녀 교육비, 가정에 뭐 들어가는 모든 거 있고 다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품위 유지비 이라는 게 있어요, 명목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품위 유지비가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 이제 한 달 보내시는 동안에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은 장학금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만나면 그분들에게 좀 힘내라라고 돈 봉투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품위 유지비가 있듯이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도 품위 유지비를 드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시되,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제 처에 또 오빠 되는 형님, 또 목사님, 뭐 우리 또 이모님들은 다 권사님들, 다 집안에 이렇게 한 번은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만나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부터 같이 다니고 공부했는데 항상 이 친구 목사님이 저를 항상 부러운 게, 야, 좀 신목사 좋겠다. 뭐 그때는 지금 나이가 드니까 서로 신목사, 조목사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이름을 불렀어요. 야, 모세야, 너 참 좋겠다. 아버지 목사님이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한 게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회한다는 게 제일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참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우리 부부끼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이제 처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권사님, 거기에다가 또 목사님, 또 이 뭐 권사님들, 신목사 진골이네, 막 그래요. 저보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몰랐었는데 이게 저한테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건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거 참 심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앙의 결과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는요, 바로 지옥길로 가는 그의 삶을 우리는 천국길로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지옥 갈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믿지 않는다면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님이 거절한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달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셔야 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편지라도 쓰시고요. 용돈을 드릴 때도 그냥 용돈 드리지 마시고 그 용돈 봉투에다가 편지 여러분 쓰셔서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효도 중에 최고 효도는 또 하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님은 신앙이 참 좋고 부모님은 믿는데 자식들이 안 믿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식들이 믿음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부모의 심령을 괴롭히고 근심하게 되는 죄악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예수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고 효도입니다.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충실하게 하면 그것만큼 기쁜 거 없죠. 여러분, 부모가 천국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쓴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천국에 있는데 자식들은 이 지옥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례로 하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근데 너무나 그 지옥의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니까 뭐라고 부탁하느냐, 손가락을 물에 찍어서 내게 좀 달라고. 그만큼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한 번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이 5명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처럼 죽으면 이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울부짖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부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도 구원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분명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러기에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또 효도 중에 효도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로 믿고 복된 삶을 누릴 때 부모가 정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룻을 보십시오. 16절 중간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요. 그러기에 효부가 된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지만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자는 반드시 복주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오늘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오늘도 우리는 이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위와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연약함이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더 살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떻게 여러분을 기르셨습니까? 낳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그 손이 수많은 눈물들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그 말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있네.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난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진.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우리 찬양합시다. 새벽 잠을 깨우면, 새벽 잠을 깨우 날 위해 기도하시던, 날 위해 기도하신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새벽 잠을 깨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마리.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늘 수고롭게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짐과 결단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 새벽에 잠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오늘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 새벽에 잠을 깨우며 일하셨던 그 모습의 그 은혜, 그동안 낳으시고 기르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잠을 깨우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새벽 잠을 깨우며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롭게 일하시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은혜를 올려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무엇인가 따뜻하고 예수와 친절한 대화를 나누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부모님의 품위와 또한 범위를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우리 부모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다니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 못되가 되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잡아주시고 용서해주며 주님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새벽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그 소리,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
새벽 잠을 깨 날 위해 일을 하셨던 아버지,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그동안 왜 몰랐을까?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말을 골고다 오르던 주님의 발을 만집니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의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님을 만납니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주님에게 다시 한번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님의 발을 만집니다. 한 번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처음부터요.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그 손, 그 부드럽던 손이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때문에 나를 기르시고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거칠어집니다.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잠을 깨우며 새벽잠 나를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그 말 수많은 아픔들을 겪으셨고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졌습니다.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는지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나 이제 느낍니다. 이제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님의 발을 만집니다.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길 나 이제 느낍니다. 나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우리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울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어머니의 거친 말을 통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울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어머니가 손을 딱 보는데 많이 쭈글쭈글해요. 분명히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 손도 피부가 아주 탱탱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렇게 거칠어진 손을 보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 키운다고 참 고생하셨구나. 또 우리 아버지 발을 보는데 발 뒤꿈치도 딱딱하게 굳어있고 또 덜어는 또 무좀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곳곳에 있어요. 그 발로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셨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기 전에 이제 장로가 되시기 전에 장로님 되시기 전에 직장을 다녔어요. 저 어렸을 때 서울에 살 때인데 근데 아버지가 저녁마다 빵하고 우유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도 그 어렸을 때 글쎄요 많아봐야 7살, 5살, 4살은 기억이 안 나겠죠. 5살, 6살, 7살 같아요. 근데 밤마다 그냥 빵하고 우유 먹는 게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회사가 대우전자에서 저녁 8시 잔업을 해요. 그럼 저녁을 6시 먹어야 되는데 안 먹잖아요. 대신 빵하고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당신께서 안 드시고 자식들 조금이라도 더 먹여보려고. 그때는 다 가난했던 사회였습니다. 시대였고요. 주전부리할 게 뭐 넉넉하지 않았던 시대죠. 그러니까 분명히 배가 고프시고 8시, 9시까지 시장하실 텐데 그거 안 드시고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주셔요. 어딜 가도 어릴 때 보면은 항상 고기를 굽는 것도 생선에 가시를 발라서 제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것도 항상 언제나 아버지의 몫이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니까 지금 저도 우리 가족들이 어쩌다가 고기를 먹으면 제가 굽고 제가 한 점 먹는 것보다 생선을 발라서 우리 아이들을 숟가락 위에 얹어서 제가 먹는 것보다 저는 가시 그 부분만 먹고 가시를 완전히 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선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흐뭇해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았던 별것도 아닌데 그냥 자식들이 먹는 거 그게 기쁜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그랬었구나. 그걸 이제야 느낍니다.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부모님을 통해서 진작에 느꼈어야 되는데 이제야 느끼지 않습니까? 어머니 거친 손을 통해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칠어진 그 말을 통해 아버지의 거친 말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기사 나 이제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한 우리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날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이제야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 사랑 이제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 이제야 느낍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칠어졌던 그 발을 거친 말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지난 어버이날 우리가 보냈지만 교회에서는 오늘 또 어버이 주일만큼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모처럼 전화 한 통화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나누길 바랍니다. 혹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추억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 부모님의 추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세워진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부모님들 이제 공경하고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